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저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너와 나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혹은 믿음이 병이 들었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인간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증거일 겁니다. 건강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역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균형 잡힌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른바 하나님과 관계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파트로 나눠지지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의 원리, 무엇을 믿을까?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행함의 원리, 어떻게 살까?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행함의 원리의 부분에 해당되는 12장에서 16장까지 12장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사람들 어떻게 살 것인지 실천윤리 혹은 생활윤리를 다루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절과 2절 말씀은 기독교 윤리를 이루어가는 대강령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른바 서론 부분이죠.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12장 1절 2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 생활 윤리를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를 이제 시작하는 대강령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 봉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그 교회 섬김의 자세,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신령한 삶의 지침서와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9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는 이웃 사랑을 다루고 있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말씀은 이웃 사랑에 관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 자주 부딪히는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친밀한 이웃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다지 친밀함이 없는 이웃, 혹은 탐탁지 않는 이웃, 심지어 원수 같은 이웃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두워진 세상의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죠. 한마디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더 가까이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 주차 문제, 혹은 쓰레기를 어떤 배출하는 문제, 그런 가지고 이웃들까지 부딪혀요. 그리고 큰 소리가 자주 일어납니다. 사실 이웃과의 문제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는
그들과 어떻게 더불어서 화목할 것인가? 그들과 어떻게 더불어서 평화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고 봅니다. 자, 17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사실 이 평화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평화는 일종의 화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웃들과의 관계는 화목해야 하는데 평화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노벨상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상이죠. 그 한 나라의 국격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정도로 격조가 있는 상이에요. 그 노벨상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상은 어쩌면 노벨 평화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벨 평화상, 인류 평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이에요. 사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자유와 평화일 겁니다. 만일 인간에게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것이 전혀 없겠죠.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와 평화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가 단순히 구호만이 준다고 보장될 수 있겠어요? 평화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서로 상호간에 노력을 할 때 평화가 보장되고 유지되는 거예요.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바람잘 날 없지요. 평화를 지키려는 자들과 깨뜨리는 자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거든요. 어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촌에서 평화협정을 맺은 사례가 무려 8,000건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대요. 평화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유엔도 평화를 만드는 기구는 사실 아닙니다. 평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겠죠. 그런데 유엔이 중재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평화예요. 모든 평화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평화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진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모든 지구촌에 가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 성 프란시스의 평화를 위한 기도문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제 책상머리에다가 이 평화를 위한 기도문을 이제 걸어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우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말씀입니까? 그 문장입니까? 정말 모든 인간이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지구촌이 하루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5대 6대 주역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 코로나와 싸우면서 정말 어디에도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는 시대가 지금 도래한 것 같은 그런 우리가 갇혀진 삶을 살고 있지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욕망이 있답니다. 오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정복하는 것. 오래 살고 부자 되고 정복하는 것.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욕망을 달성하려고 서로 물고 뜯고 분쟁하며 평화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깨어진 그 평화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지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평화 없는 소유, 가치가 없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평화가 없는 그 소유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뜨거운 불을 품고 사는 것과 같아요. 오히려 고통스러울 뿐이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무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 것을 빼앗고 탈취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대충 3단계로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악을 버리라.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선을 실천하라. 선을 도모하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평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평화를. 고린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화목의 전령이고 화목의 대사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진정한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으로는 먼저 악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세상에 여러분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이 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주범이에요. 그 죄를 주관하는 사단은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걷어내야 합니다. 왜냐? 어떤 사람도 죄악을 품고서는 자유하거나 평화할 수가 없거든요. 내 안에 죄악이 있는 상태로는 결단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죄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얻으려면 평화하기 원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누구든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찾아집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지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방법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도록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지 내 자신의 가장 큰 발견이 뭘까? 자신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몰골, 더러운 죄악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만의 실존을 보는 거죠. 죄인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게도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악성과 독성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이 모든 죄를 우리는 낱낱이 토설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더러운 죄와 동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지요. 그러면 마음의 죄악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죄악이 거두어집니다. 물론 인간은 여전히 더러운 죄가 이끼처럼 계속해서 자라요.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마치 세탁을 하고 입었던 새 옷이 다시 더러워져서 또다시 세탁을 해야 하듯이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숙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비록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든 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드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우리는 걷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고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평화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신뢰해야 하죠. 물론 소극적으로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죄악을 걷어내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을 소멸하는 것이고 소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이게 참된 평강이에요. 결국 내 마음이 평화해야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평화로 초청할 수 없고 평화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평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대 마음의 죄악을 품고서는 평화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 안에 그 죄악을 걷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평화하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수 사람들이 악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해요. 여기서 선한 일은 뭘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너와 나가 더불어서 평화를 이루는 일. 근데 여러분, 악한 것은요, 반드시 악을 재생산해냅니다. 악을 낳습니다. 사실 우리 동양 그 문화 정서는요, 보복을 당하면 복수하는 문화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식은 일생을 바칩니다. 설령 그 아들이 아버지 원수를 갚았다 칩시다. 그 복수당한 자의 자식이 또다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돼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죠. 한자말에 악이 악, 선이 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악은 악을 낳고 선을 낳는다, 더한다 이 말이죠. 성도는 절대 악한 자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비록 악한 생각을, 악한 마음을 품었을지라도 절대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돼요. 이른바 보복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말같이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 나와 함께 사신 예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다스려질 때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 내 안에 사신 예수,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평화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돼요. 그 어떤 경우라도 악을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되죠. 선을 무기로 활용하면 오히려 덕을 세워요. 만일 누군가 우리를 저주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맞장구 치면서 저주하면 안 돼요. 만일 누군가 우리를 원수처럼 대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원수같이 대하면 안 돼요.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달라와야 합니다. 차원이 달라야죠.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격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 기독교 사상도 아니고 기독교의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화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심령의 평강을 먼저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그 평화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대사적 임무를 맡은 자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을 보세요. 그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전하는 복음에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했고 심지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기도를 아시죠? 그는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정말로 원통했지만은 그의 기도는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실 때의 기도와 흡사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마디로 스데반은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죽어가면서 끝까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며 평화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을 그리스도의 선으로 커버해 주었어요. 막아주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믿음이고 스데반의 위대함입니다. 결국 그의 기도에 힘입어서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1등 공신입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증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당시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사실상 스데반의 순교가 일정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스데반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바울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스데반의 덕분이었다. 교회가 바울 같은 인물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스데반의 덕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이 어쩌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된 거죠.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스데반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용서를 간구했던 스데반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바로 주님의 원하셨던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소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이제 버리는 것,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권면이라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차원의 권면이라면 선을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권면으로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 축복하고 절대 저주하지 말아라. 누가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가 그를 저주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소극적인 일이에요. 비록 속으로는 정말 탐탁지 않고 못마땅해도 겉으로 침묵하면 돼요. 일종의 소극적인 대항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소극적인 차원에서 대처하는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어쩌면 침묵은 비겁한 수준의 일종의 반항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것을 주문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성도는 소극적인 차원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인 신앙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뭔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도모한다는 것은 내가 선을 실천하는 거지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이 모든 것을 포함하지요. 우리는 선을 적극적으로는 행하는 사람, 도모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평화를 아는 사람입니다. 옛날 우리가 기차가 흔치 않던 시절에 그 기차가 주변에 살던 개구장이 친구들이요. 지나가는 기차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일이 허다했어요. 아이들이 별 생각 없이 던지곤 했지. 그러나 가끔씩 그것 때문에 기차의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 승객의 머리가 터지는 그런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시간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그런 장난을 치지 말라고 주의를 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구장이 아이들의 장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어떤 선생님이 한 분이 기발한 아이들을 만들어냈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철로를 나갔어요. 그리고 기차가 지나갈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얘들아, 우리가 저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자. 얘들아, 우리가 저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자. 그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손을 흔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열차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덩달아서 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손을 흔드는 재미를 느낀 거예요. 아이들은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던 돌멩이 그 장난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돌멩이 던지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멩이를 던지는 장난치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손을 흔들어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바뀌자마자 자연스럽게 돌멩이를 던지는 장난질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사고의 발상이에요. 의식의 전환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으면 상대방이 감동을 해요. 상대방이 감동을 해서 오히려 더 교육적인 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어필됩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가장 적극적인 대처 방식이에요. 그게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평화는 결코 소극적인 침묵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는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를 사모하고 평화를 도모할 줄 알아요. 설령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불화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처지까지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해질 때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더불어서 평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평화는요,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첫째 단계, 둘째 단계는 사실상 조건이 없죠. 17절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 아무에게도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도 제한하지 말고 용서의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고 화해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고 평화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므로 절대 악으로 악을 공격하거나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잖아요. 악으로 악을 갚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악으로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인생은 부메랑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이 단어는 사실상 조건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 앞에서.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아무에게도나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말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근데 18절 말씀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조건적이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반대어법이에요.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 평화를 도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평화를 이루는 대상은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른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는 거예요. 평화는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사실상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요,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화해를 원할지라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는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용서를 구해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화해를 신청해도 그가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평화를 노래해도 그가 받아주지 않으면 온전한 평화, 온전한 용서, 온전한 화해는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심지어 나 혼자만의 평화는요, 반쪽짜리 불완전한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는 더불어서 이루는 것이죠. 더불어서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평화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핍박했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를 미워했던 거예요. 심지어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과 평화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의 손에 바울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평화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평화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 그런데 이 평화를 이루려면 반드시 악한 것에 지면 안 돼요.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한번 21절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물론 악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대항하여 이기는 방법도 있고 악을 선으로 대항하여 이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방법으로 악한 것을 이겨야 할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헬라어로 칼로스예요. 칼로스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선이에요. 하나님과 거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무조건 저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그에게 보여줌으로써 악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악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른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그 거룩한 선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죠. 그러면 평화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면 금방은 이긴 것 같이 기쁠 수 있어요. 근데 심령이 개운하지 않죠. 악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니까 한마디로 오른밤을 치면 나도 오른밤을 쳐야 분풀이가 돼요. 그것이 모자라면 화풀이라죠. 대갚아줍니다. 더 큰 것으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묵은 체증이 내려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의 심적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오히려 마음의 납덩이보다 무거운 것이 짓누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너와 나 모두가 더불어서 평화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도 있고 적대적인 사람들도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우호적인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적대적인 사람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사람들과도 더불어서 평화하며 살아가야죠. 근데 그런 방법이 있겠어요? 있습니다. 방법은 뭐냐? 간단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돼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절대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되고 싸움이 되는 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낮게, 천하게, 나보다 더 수준이 낮게 여겨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나보다 더 낮게, 한글이 틀려요. 낮게 하고 낮게는 달라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 기준과 내 눈높이에서 접근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어요. 그 여성이 아름다움에 반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얼굴은 이쁜데 살림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가 후회를 합니다. 내가 눈이 삐었지. 여자가 얼굴이 전부가 아닌데 왜 내가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까? 그 고민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 여자와 이혼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지런한 여성을 찾기 시작해요. 어느 날 마음에 딱 맞는 부지런한 여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그 여자와 또다시 결혼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부지런한 것까지는 좋은데 입까지 부지런해. 입도 부지런해. 잠시도 쉴 수 없이 짓거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려서 살 수 없었던 그 남자, 그 여자와 다시 이혼했습니다. 그는 다시 조용한 여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여자를 진짜 만났습니다. 물론 그녀와 결혼했지요. 근데 그녀도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조용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나 사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치스러워. 결국 그 남자는 그 여자와도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인생은 가위바위보와 같구나. 가위바위보와 같구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위바위보는 항상 이기는 관계가 아니에요. 지는 관계도 있고 이기는 관계도 있어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다는 말이죠. 예컨대 가위는 바위에게 집니다. 근데 보자기는 이겨요. 근데 보자기는 바위에게 이겨요. 근데 가위에게 져요. 서로 상대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가위바위보를 해보면 알지만은 항상 가위만 내고 보만 내고 바위만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위 낼 때, 바위 낼 때, 보 낼 때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쌍방간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있을까요? 솔직히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에 100% 맞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 자신을 돌이켜보건대. 그저 그 사람의 나쁜 점, 단점을 보지 말고 오히려 좋은 점, 장점을 부각시켜서 같이 보완하며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더불어서 평화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웃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지간에도 서로 평화할 수 없는 것은 니캉내캉하면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서로 단점을 더 확대시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단점은 축소시키고 장점을 부각하세요. 나쁜 점은 다 버리고 좋은 점을 부각하세요. 그러면 더불어서 평화할 수 있어요. 그건 가정에서도 문제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그 분열과 다툼과 싸움을 부추기는 세력들은 존재합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아닌지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평화를 맛본 사람.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일로 더불어서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림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이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이 평화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널리 전파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지구촌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도저히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 우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참된 하늘의 평강을 맛본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